반갑습니다. 12월 3일 벌써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네.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한 해가 거의 마지막 달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예, 뭐 환절기라서 좀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안부의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특별하게 그 명동센터에서 우리 이효진, 조윤희 그리고 그 아이 이아인 그 가족이 왔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아이고 어렵게 낳은 아이가 와 있네요. 가족을 보니까 너무 좋고 또 너무 격려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호프 이사장님께서 또 호프 사무직원에서 이번 주에 그 여기 자선 음악회가 한대요.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1분 정도 되는데 잠깐 틀어주시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 한.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잠실센터에서 저녁 7시 반에 준비하고 있고요. 전에 기부한 거는 너무 좋은 일로 쓸 것 같고 어른들은 한 15,000원 정도 스키카페에서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많이 가서 기부도 하시고 많이 격려받고 공연 되게 재밌어요. 우리 잠실센터 알잖아요. 별로 크지 않은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좋으니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훈육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갖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8절 읽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징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후 징계에 대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 구절에 나왔어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로 주제는 훈육하는 징계하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요? 잔소리가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또 네, 엄하신 아버님, 또 어떤 아버님 생각이 나세요? 예? 무향무치. 우리 모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존재합니다. 너무 좋은 기억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아버지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관점과 아버지의 관계가 사실은 성경에 보는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아멘. 근데 점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육적인 아버지의 관계가 영향을 점점 적게 받다가 나중에 영향을 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도 관계가 발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육하는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어떤 아버지에게 훈육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징계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참 자녀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아버지의 훈육, 징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들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 두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인 아버지에게 훈육 받으셨죠? 여러분, 어떤 훈육을 받으셨습니까? 일찍 자라. 좋은 훈육이죠. 키 크려고 하는 훈육이야. 또 아버지 때 어떤 걸 배우셨어요, 여러분? 많이 먹어라. 또 어떤 거 배우셨어요? 응? 죽도록 공부해라. 좋은 훈육 받으셨네요. 공부에 대한 당위성을. 아닌데 하여튼 저는 아버지한테 좀 특이한 훈육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앙무셨잖아요. 저는 아버지랑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막장 투어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좋은 기억이 나요. 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봐라. 그때 봤어요. 시커먼 탄광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나를 우리 마음에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쳤던 건 산에 가서 저희가 해발 저희 집이 980m고 뒷동산에 올라가면 해발 1000m 가 꽂혀 있어요. 해발 1000m에서 살면 산이 가깝잖아요. 아버님 저를 산에 데려가서 저와 우리 형을 데려가서 먹는 나물과 먹지 못하는 나물을 구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먹는 나물을 가능하면 몸에 많이 캐오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기억이에요. 완전 유기농. 감사한 기억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고의 산채를 경험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님 저한테 잣나무 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잣이 열리는데 꼭대기에 열려요. 숲으로 올라가기 어려워요. 올라가서 잣 따는 방법을 알려주고 저도 전데 우리 형이 잣을 많이 땄죠. 저는 주로 주워. 산을 어렸을 때 저는 정말 산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자랐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을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눈 치우는 거, 뭐 만드는 거. 우리 형이 그래서 공고를 가고요. 여러 가지 아버님 이렇게 막 겨울 되면 이렇게 썰매도 만드시고 웬만한 건 아버님이 다 태주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중3 이후로는 아버지께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요. 제가 저희 아버지 49대 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중3이었고 제가 이제 점점 올해 46인데 3년 지나면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그때 아버지로서 제가 좀 돌아가고 회상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버지한테 훈육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제는 또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부 형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 훈육하시죠? 어떤 훈육을 주로 하나요? 아빠가 오늘 배꼽인사를 이렇게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을 정도로 후발인사를 예의 있게 인성에도 훈련하고요. 또 훈육하시잖아, 그죠? 밥을 끝까지 다 먹으라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유아 때 하는 훈육이 다르고 여기 떼는 법부터 훈육을 하겠죠. 이유식을 먹을 때. 그리고 학교를 취약하면 학교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취약하고 동시에 이제 초등학교 되면은 이제 친구들과 관계에서
잘 친구를 사귀는 것과 또 적절하게 공부를 하면서 경쟁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돼요. 중학교쯤 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훈육이 잘 안 먹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2병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훈육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 여러 매체에서 배우게 돼요. 고등학교쯤 되면은 아이들이 많이 잘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방법이 고등학교 때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또 성인으로 대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면 요즘 우리 캠퍼스랑 같이 지금 주일학교 하고 있긴 한데 캠퍼스를 만나면 또 훈육 방식이 달라져야 됨을 알게 돼요. 군대를 가기도 하고 직장을 잡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완전히 장성한 그런 아이들 땐 또 다른 훈육을 사게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어떤 것을 훈육 받기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훈육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 구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훈육이 좀 비교되면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육 기간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육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훈육하잖아요. 그죠? 일정 시간. 근데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때로는 영원히 훈육을 하십니다. 두 번째 훈육 목적은 육적인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육한다고 써 있어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육하신다. 훈육 방식도 우리의 육의 아버지는 보이게 훈육하시죠. 말로 또는 꾸중으로 또는 체벌로 맨배로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게 훈련 많이 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또 고난 중에 배우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랑에 대한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훈련. 훈육의 이유는 두 아버지 다 사랑이 기초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육적인 아버지는 세상을 적응하게 도와준다면 영적인 아버지는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또 육적인 아버지는 좀 더 나은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니? 근데 영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과 좀 더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훈련함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육신의 삶을 잘 살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나 돌아보고 있고 육적으로 잘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한테 훈육받는 사람은 영성이 더 많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아버지에게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중에 몇몇은 알겠지만 제가 중3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고3 때 제자가 되고 3년 동안은 아버지란 단어를 제 인생에 쓰지 않았어요. 뭐 쓰지 않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면 왠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또 돌아가신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게 되게 안타깝고 힘든 기억이 되게 많아서 중3부터 고3까지는 제가 제자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란 단어를 제 생에 쓰지 않았고 아마도 그 이후로도 아버지란 단어는 옛날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한 4년 정도 받고 94년에 제가 이제 군대 갈 쯤 돼서 저를 제자 훈련했던 우리 선교사 우리 이강희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이강희 되게 깊게 저한테 제자 훈련했던 기억이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님 그럼 뭐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본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서 저는 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면서 이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이 구절을 보여주고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7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너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종의 제자 훈련을 받는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두 가지 질문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하고, 두 가지 우리의 선한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출발은 우린 종으로 시작해요. 아멘.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온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종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높은 수준의, 더 깊은 수준의 제자 훈련, 훈련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종이 될 것이냐 자녀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 또는 딸로서 관계라고 설명하고, 그 설명으로 그 교회를 훈육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 훈련이 뭐였냐면, 그냥 너가 종으로 살면 이렇게 되고 아들로 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저한테 배워주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종으로 섬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그 강경에 썼던 단어가 두려움이었어요. 종은 두렵기 때문에 일한다. 종은 처벌받기 싫어서 일한다. 그리고 얘기한 게, 두려움이 너의 영적인 생활을 지배하면 너는 해야만 하는 많은 일로 갇히게 된다. 교회 가야지, 전도해야지, 큐티해야지, 웃어야지, 기빙해야지. 네가 앞으로 많은 것을 해야만 한 것으로 이 교회는 너무 많다. 종으로 살면 너가 해야 될 리스트를 계속 네 삶에 쌓이게 되고, 삶은 빈 삶이 되게 돼. 구절을 잘 보면 아들로 좀 살라. 여러분, 종하고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버지가 부자일 때 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도 선을 볼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라면 그 상속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적인 상속을 받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따름의 시간이, 종은 두려움이 대상이고 해야만 한다면, 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훈련, 생각의 전환,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요. 또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막,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되게 창피할 정도로,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너 죄졌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상한 얘기라고 그래서 하여튼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라는 단어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알겠구나.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물론 제가 싱글로서 틴 때부터 제자가 돼서 캠퍼스 때 제자를 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싱글 때 저는 교회가 첫 직장이었어요. 하긴 마지막 직장까지 교회가 되길 바랐고,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헌신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밤늦게 새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많은 것을 했었어요. 가장 큰 아버지가 될 때,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관계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에리가 태어나서 아빠가 되면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가 명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까지는 제가 뭘 해야지, 큐티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죄지면 하나님 나 벌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전도 안 하면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기적이지,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 난 교만하지,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에리를 볼 때, 물론 에리가 훈육받을 거 진짜 많아. 최근에 에리가 커밍아웃 했는데, 아빠 목사님 딸로 자라는 거 쉽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선택이 없잖아. 그걸 벌써 느끼니 너 진짜 고생했겠다. 제가 느끼는 거, 내가 에리에게 바라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전부가, 숫자를 먹고 설거지 잘하는 게 에리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에리가 뭘 안 해도 그냥 있으면, 물론 에리가 해야 될 것의 리스트는 내 마음에 있지만 에리를 바라보는 게, 요즘 에리가 사춘기가 돼서 나무 보면 싫대요. 저리 가래요. 그리고 꼭 저의 비교 대상은 원어원의 배진영과 비교를 해요. 저와 다르잖아요. 걔는 티네 17, 19살, 18살인데 18살 아빠를 못 봐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에리가 다가가면 갈수록 에리가 저리 가. 안 이뻐. 배 나왔잖아. 났어. 남자는 다 아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배우고 있는 건 뭐냐. 그냥 난 그래도 에리 보면 아빠가 이렇게 꾸어져. 그러니까 뭐 안 해도. 그러니까 아빠가 에리 사랑. 그 얘기를 해준 저를 보고 놀랄 때가 있어. 밤에 이렇게 기침하고 자는 에리를 보면서 불을 덮 새벽에 제가 에리가 기침할 때 깨서,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에리 이불을 덮어주면서 저 혼자 감동받은 적 있어. 자는 에리 얼굴 보면서 감동받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메이크가 있고 이기적이고 정말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나도 에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늘 보는 하나님은 난 하루에 하나님을 하나 좀 보내. 큐티 해야지가 아니라 난 아버지랑 순간 눈을 마주치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내 딸과 대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내 삶만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내 아버지에서 내가 얼만큼 기뻐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지 난 얼만큼 이해하고 있지. 아들은요, 이 고민으로 살아요. 저는 에리가 목초등에서 전교 1등 하는 걸 목표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요. 에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부족한 아빠 하나 있고 안 부족한 아빠가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자신한테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다가가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기반된 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위로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들, 외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까지도 사랑했던 은혜를 얼만큼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얼만큼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설레십니까? 기도할 때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죄인으로서 제가 제 딸을 볼 때도 이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가져가. 하나님이 얼마 그 사랑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훈육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가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저를 밀어넣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영의 아버지도 사랑하기 원하죠.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여러분과 하길 원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하길 원하세요. 매일매일 어쩌면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변화되잖아요. 많은 죄가 용서를 받고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요. 이 시간만큼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은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없이 자란 애처럼 잘하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 후로 제가 표정이 좀 밝아졌어요. 이게 시커먼데 어두웠거든요. 그 후로 제가 좀 얼굴이 좀 밝게졌어요. 그럼 이 제자 훈련, 이 훈육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종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하십시오. 벌 받을 걸로 일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일하세요.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서 큐티하지 마시고 하고 싶어서 좀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초대할 때요. 억지로 해야 되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물론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전하세요. 우리 아버지 신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넓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깊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편애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아낌없이.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우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상속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을 걸 알면 그런 게 아깝지 않잖아요. 많이 받은 게 있을 땐 거저 주고 싶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아멘. 두 번째 말씀은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한다고 해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무엇을 훈육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는 무엇을 징계 또는 훈육받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훈육이라고 하면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훈육받을 건가, 다른 하나는 육적으로 훈육받을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원튼 원치 않던 우리가 매일 직면하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늘 우리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상황이 되도록 꿈꾸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죠. 맞죠? 사실은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재현 형제도 너무 잘 성찬을 나눠줬지만, 성찬을 나누려고 하는 그 주에 항상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죠. 주 뭔가 나누려고, 영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사탄도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모든 성역 공부에는 전쟁이에요. 모양 성역 공부인데요, 내용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모든 제자 훈련도 모양은 좋은 제자 훈련인데요, 내용은 치열한 기싸움이에요. 육적인 근심을 할 건지 영적인 근심을 할 건지, 육적인 삶을 선택할 건지 영적인 삶을 선택할 건지, 우리한테는 늘 생각하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나쁜 교훈이 아니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래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요. 그리고 나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했어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훈련하라고. 여러분, 오늘 시간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이니까 1월부터 11월 말까지, 오늘까지 한번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올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길 바래요. 그럼 올 한 해 2017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훈육, 무엇을 훈육 징계 받았습니까? 어떤 것을 훈육 받았어요? 무엇을 배웠나요? 인내. 하나님 주관하신다. 천천히 생각해 해도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배운 거기 때문에 막 안 튀어나와도 돼요. 대신에 집에 가서 꼭 생각해 보길 바래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배운 게 뭔지. 여러분, 올 한 해 배운 게 뭔지 알아야 내년에 배울 게 뭔지 알게 돼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몰라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나도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다 몰라요. 영어를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공부 못했건 수학이었어요. 정말 수학 싫었어요. 저는 심지어 수학을 찢어버렸어요. 6학년 때 보면 글을 잘라내서 버리고 그랬어요. 수학이란 학문이 너무 싫어요. 더하기 뺐으면 하면 되는데, 그치? 그렇게 반항하다가 수학 점수가 안 나왔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올 한 해 훈육받고, 올 한 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고 훈육받은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강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지켰어요.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0수년간 성찬 안 했던 사람이 성찬하게 됐어요. 그잖아요? 그분들이 성찬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형제는
원튼 원치 않던 2, 3주에 한 번씩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회전율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못 지낼 틈을 안 주려고 해요. 원튼 원치 않던 우리는 교회의 여러 파트를 담당하게. 찬양도 해야 하고 새벽 공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일학교도 섬겨야 되고 새벽 공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저 뒤에 있는 시스템 있는 형제까지 다 했어요. 제가 올해 배운 거 있다면 시도하면 깨닫는 게 있다는 걸 배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도를 했고요. 7월에는 캠퍼스를 데리고 캠페인을 시도했어요. 미국에 있는 캠퍼스 8명, 9명을 데려다가 같이 해봤어요. 깨닫는 게 분명히 영적인 캠퍼스 애들이 또 훈련 받다고 한 캠퍼스 자매가 우리 겨울에 방학에도 캠페인 했으면 좋겠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말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캠페인 맛을 알게 됐네.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면 있는 게 있다는 걸. 우리는 결혼부에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는 걸 배웠어요.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걸 배웠고요. 누군가 토요일날 저녁에 국을 끓이고 준비하는 결혼부 자매들의 헌신을 배웠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교회에 살림살이를 많이 채워놨어요. 이제 캠퍼스와 싱글과 결혼부와 또 캠퍼스, 우리 이익배 아버님까지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걸 배웠어요. 그래, 이익배 아버님의 성역 공부, 또 우리 박민주 자매의 영적인 회복,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 주님 형수님 컨격공까지 계속적으로 결혼부에게 뭔가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이 배우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올해 12월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럼 무엇을 더 배우고 싶습니까? 올해 분명히 깨달은 건 뭐냐면 인풋이 바뀌면 아웃풋이 바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이번 12월에 뭔가 인풋을 더 넣어야 이번 12월이 바뀔 거고요. 이건 12월에 준비돼야 내년 1년이 뭔가가 준비될 거예요. 이번 12월은 내년 주제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아멘.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나중에 공유하려고 해요. 내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고 플러스 우리에게 필요한 훈육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는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올해 하지 않았던 시도 중에 우리는 내년에 무엇을 시도해 볼까? 우리는 현재 있는 관계보다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볼까? 또는 지금 있는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영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캠퍼스가 우리 지난주에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이번 겨울 캠페인은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여름이 전도 캠페인이었다면 이번 겨울에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뭘 했으면 좋겠는지 성경 연구 캠페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정상적이죠? 네. 놀란 게 아니라 정상적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샌드위어 교회 교수님인 잔옥수 교수님, 박사님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 성경 교사세요. 그분이 한국에 잠깐 오세요. 감사하게도 괌 일정 줄이고 우리를 늘렸어요. 네, 하와이 들렸다가 저희 들렸다가 괌 갔다가 저쪽 우리 필리핀 가야 되는데 괌 확 줄이고 한국은 이틀 동안 더 줬어요. 그래서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 잠깐 들리셔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준비를 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책을 한 열 몇 권을 쓰셨기 때문에 그 책에 관해서 뭐든지 가르치셨다고. 제가 요즘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배울까? 그러다가 너무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의 깊은 늪. 오.
영어 더뎌. 영적으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걸 사랑한다면 영적인 말씀을, 좋은 교훈을 많이 배워야겠고, 또 개인적인 책임감은 뭐냐면 제가 많이 배워야 여러분에게 최고의 설교, 최고의 영적인 음식을, 간단한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우고 있지?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나의 인풋은 뭐가 있지?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투자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운동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건강해지고 있지? 나는 얼만큼 으로 싸우고 있지? 좀 물어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을지 기도하고 결정해보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훈육받고 싶은 것을 다 모으면 그게 내년 우리의 주제가 될 거예요. 누가 내려주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보는 주제가 였으면 좋겠어요. 접점을 찾아야겠죠? 그의 방향성은 우리의 훈육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훈육을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점도 바꿔야죠. 아멘? 우리의 강점도 키워야죠. 아멘?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말씀에 대한, 좋은 교훈에 대한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은혜 훈련 9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로 훈육하는,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아버지에게 훈육받고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영의 아버지도 우리가 종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훈육 또는 징계받고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훈육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서로 나눠주고 배울 수 있도록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